일곱 번째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요. 사실 보면은 견성을 부처님께서는 10번 드러내는 과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시대에 보면 견성은 근중의 성품인데 실파라레아시고 실체라. 그러나 무명을 띤 자체이기 때문에 망을 띤 진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중생은 진망화합된 근본 성품이 아니면 근본 당체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처음에 견이 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실처정심, 무엇으로 나를 보고 무엇으로 생각했느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객, 개합, 좌우, 강명 이런 것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손을 펴었다가 오므렸다가 강명을 날렸다가 막 이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은 알아준 자가 고개가 움직일지언정 마음은 안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그게 바로 부동. 고요한 도리, 움직임이 없는 도리를 두 번째 견에서는 보이셨고, 세 번째 견에서는 소멸이 없다는 걸 보이셨어요. 바사이광을 통해서 무상병계. 바사이광에 네가 겐지스강을 몇 살에 보았느냐 해서 보여지던 모든 경계는 다르지만은 보는 성품은 절대로 그대로 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무상병계를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멸해버린다 하는 것이 무상병계죠. 그렇다면 네 번째 견은 이제 8가지의 전도 식견 분별이었죠. 명암 이렇게 8가지. 그걸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 미래에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 경계는 소멸이 되나 우리 견성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셨고, 네 번째는 이 8의 전도를 말했는데 만유가 모두 묘명진심의 불실실된 것,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평등성의 미래를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견은 돌려보냄이 없는 8종의 진색을 이렇게 돌려보냄이 없다 해서 견의 정명성을 돌려보낼 것이 없다.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시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에 견과 연이, 견은 보는 근이고 연은 진이잖아요. 보여지는 상대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동일묘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지금 앞산에 푸른 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저거나 보는 나나 그것은 묘체이다. 정말. 근데 또 하나 여기에서 부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보여지는 그 마음이나 보는 마음이나 보여지는 대상이 똑같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보여지는 그 대상은 보는 사람의 견성에 따라서 다 틀리게 본다는 거죠. 그러나 틀리게 본다 할지라도 근본 성품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본 성품은. 자,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란이 부처님께서 하려 말하되 거기 할 차례죠? 네. 세존이시여 아닙니까? 만약 이 견정이 보는 그 정미로움이 반드시 나의 묘성인다. 묘라는 말은요, 우리가 말할 때 무한히 쓸 수 있는 근본의 실체가 함정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하나다 이러는데 하나인 마음을 가지고 삼라만상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각각 달리 보죠. 근데 한 사람도 똑같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보면 자기가 가진 만큼의 지혜, 가진 만큼의 분별, 가진 만큼의 덕,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원만한 사람은 아름답다, 좋다, 이건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환희스러운 마음으로 보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사람이고 환희가 조금씩 깎여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뭐 저게 별거야? 이런 식이 되어버리죠. 근데 똑같은 마음으로 보는데 왜 저게 별거야가 되고 저렇게 환희로울 수가 있을까가 되는가? 그는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실체에서 분별망상이 얼마나 많이 작용하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온 묘성인데 이제 이 묘성이 현재 나의 앞에 있어. 우리가 보는 거 참 묘합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볼 수 있을까? 잘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 견이 반드시 나의 진이라 한다면 나의 이제 심과 심은 다시 무슨 물이냐 이 말이에요. 물이 있고 이제 심과 심은 분별하여 실이 있거니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 견은 분별이 없어서 아신을 분판하나이다.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판단해 본다. 더 만약 실로 나의 마음이라 이게 나로 하여금 이제 보게 한다면 견성은 실로 나요, 신은 나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나지만은 신은 내가 아니다 그런 말이야. 되죠? 신은 나가 아니면 어찌 열애가 먼저 나는 하신 바에서 물어보신 그런 물란이라고 해서 물어 말씀하신 바와 바이신 물이 능히 너를 보겠다 하는 것과 다르냐 이 말이야. 그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오직 대자를 드리우사 미호를 개발하소. 내가 그 뜻을 모르겠으니 부처님께서는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알아내게 이르시기를 이제 너의 말한 바 견이 너 앞에 있는 것은 이 뜻이 실이 아니다.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게 만약 실로 너의 앞이라도 너가 실로 본다 하신데 그놈을 가지고 본다면 그 네 견정이 이미 방소가 있어. 전체로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지시함이 없지 않으리라. 딱 지시해서 이것이 내 견정이다라고 말해봐라 이 말이에요. 또한 이제 너로 더불어 기타림에 앉아서 두루 임고와 이 수풀이죠. 및 다모 전당을 보고 전당 이런 지부를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이루는 1월에 이루고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또 앞으로는 항아를 대하니 앞에 강이 흘렀던 모양이죠. 대하니 너가 이제 저 사자자 전에 손을 들어 지진하라. 분명히 가르쳐보라. 이 종종상에 그늘진 것은 이 수풀이고 밝은 것은 이 해고 걸리는 것은 벽이고 통하는 것은 허공이니 이와 같이 내지. 초수 선호에 이르이 대수는 비록 달려나 다만 가히 형상이 있는 것은 지착지 아니할 수 없어. 형상이 있는 것은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거는 허공이다. 이거는 벽이다. 이거는 해다. 이렇게 달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 반드시 그 견이 현재 너의 앞에 있다면 너가 엉덩이에 손으로서 확실히 지지나 가르쳐라. 이것이다 라고. 어느 것이 견인고 이렇게 하니까 알아나 마땅히 알라. 만약 공이 견이라 할지인데 이미 견을 이루어버렸어 공이. 근데 어느 것이 공이며 만약 물이 견이라 할지인데 이미 이 견이여니 어느 것이 물이 되는가. 너가 가히 미세히 만상을 피박이라는 하나하나 쪼개라고 말이죠. 피박하야 정명 또 정묘 견원을 쪼개어내어서 지시하여 나에게 보이되 저 물상과 같이 하여 분명히 없게 하라. 이 물건 보듯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라.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견원이라고 하는 말은 견정, 후에 말해 견정이라는데 이 견이 묘정 명심을 근본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통이 말하되 이 정자를 써요.
쌀미변에 풀을 청자 쓰는 그 정자를 쓰는 것이고, 마음으로조차 먼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으뜸은 자를 쓰는 온으로 쓰는 것이고, 용을 의지하여 채를 가리킬 때는 다시 정이 되는 거예요. 쌀미에 풀을 청자 쓰는 정이 되니까 채를 의지하여 용을 가르치면은 그때는 가도 또 견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아라니 마루데 내가 이제 이 중각 강당에 멀리 한간에 미치며 보니까 이렇게 앞이 튀었으니까 강 저 끝은 멀리까지 보고 위로는 이루를 가나거니와 위로 하늘은 해와 달을 보지만 손을 들어 가르친 바와 눈을 쫓아 관한 바에 가르치는 것은 다 이 물이다 이 말이야. 보니까 다 이것은 하나의 경계라는 이야기죠. 물이요. 이 견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번 보면서 그저 내가 나무를 보는 것이 견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뭐 책을 보면 책을 보고 있는 것이지 그 보는 마음을 볼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설한바와 같으시니 하물며 나는 유루라. 유루라는 말은 본내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초학성문이여거니와 내지 보살이라 하더라도 보살은 무루경지를 증하는 것이 보살이에요. 무루라는 말은 본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살에 이른다 하더라도 또한 능히 만물 상전의 정견을 부출하지는 못한다. 지분에서 이게 마음이라고 하되 일체물을 여의고 별로 자성이 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가 경계를 여여버리고 보는 견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여시. 여시라는 말은 참으로 맞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그러면 맞다 해서 우리 생각 같으면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부처님이 다시 알아내게 되시기를 너가 말한 바와 같아서 정견이 일체 물을 여의고 별로 자성이 있음이 없을진데 우리가 사물에 의해서 보는 견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 그것을 여여버리면 보는 견이 없을진데는 곧 너의 가르친 바 이 물 가운데는 이 견이 없겠구나 이렇게 말해요. 견이 없겠구나 하는데 견이 우리가 생각하면 견이 없으면 물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물에 의해서 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을 여입은 너는 보는 것이 없겠구나 하니까 이제 다시 너에게 묻노라 고하노라 너와 다문 조례로 기타림에 앉아서 다시 임원과 내지 일월로 종종 상이 다름을 관하나니 똑같이 앉아서 본다는 거죠. 반드시 견정이 너 가르친 바를 받은 비 없을진데 네가 못 가르친다면 너가 또 발명해보라. 이 모든 물 가운데에 어느 것이 견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하되 내가 실로 두루 이 기타림을 보나 이 가운데 어느 것이 견이 아님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 위에는 시중 위에는 부지가 거기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쓰냐고요. 만약 나무가 이 견이라 아니라 할지는 이를 어떻게 나무를 보며 만약 나무가 그 견이라고 할진데 다시 이를 어떤 것이 또 나무겠습니까? 말이야. 이와 같이 내 기초 허공이 견이 아니라 할지는 이를 어떻게 허공을 보며 만약 그 허공이 그 견이라 할지는 다시 이를 어떤 것이 허공이니까 내가 또 사유하니 이 만상 가운데에 이세히 발명하면 견 아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은 또 여시 하셨단 말이야. 이것도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초학이 망조했다 그래. 망조는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나를 분명히 견이 어떤 것인가 말해봐라 해놓고 부처님 야란히 말하니까 부처님 이것도 맞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처님이 임시로 안일을 시킨 거죠. 망조라는 말은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 이런 저희의 대중의 무학이 아닌 자가 무학인 자는
무루의 번뇌, 유루의 번뇌를 면해버렸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근데 무학이 아닌 정말 유학자, 아직 성문들은 부처님의 이 말을 듣고 망연하여 이 뜻의 시종을 알지 못해서 어디가 끝이요 어디가 처음일을 알지 못하여 일시 황송해 그 지킬 바를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아주 황망한 상태에 이르러버렸더라 거죠. 근데 열애가 그 홀려 변수법을 알으시고 정신이 하나 없음을 알으시고 마음으로 이제 불쌍한 생각을 해서 아랑감이 모든 대중을 아니하사되 이제 달래는 거죠. 모든 선남자야 무상법왕은 부처님이시죠. 이 진실어며 여소여설이라 그랬어. 우리가 말하는 진실어는 뭐 금강경에서 나오지만 여소여설이라는 말은 여여설이다 그 말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분이지 절대로 꾸민다거나 어디서 가져온다거나 아닌 것을 기다거나 그런 말은 안 한다. 또 불광불망하니 말가리의 사종불사라고 하는 교란 논의화가 아니니 내가 자세히 사유하여 내모를 더하지 말라. 우리 아까 말가리 우리 안일비자가 거기 와서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종불사로서 그 당시에 있었던 외도인데 이 사람들은 인도 고대 외도의 16종 중에 1파인데요. 불사천을 섬기는 종파예요. 불사천은 죽지 않는 그 하늘에 가면 죽지 않는다. 이 불사천을 섬기는 종파인데 이 불사천에 생활하려면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불사천에 대하여 물으면 대답하지를 못하고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것은 변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또한 변하기도 하고 또한 항상하기도 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야 거짓말을 안 하지. 어느 한쪽은 맞을 거 아니에요. 또 모든 세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또한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하다. 또 모든 것은 다 생하는 겁니까? 그럼 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다. 또 더한 겁니까? 하면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다. 이게 이 불사천의 사종 불사라는 그 질문이에요. 이런 말이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고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부처님도 여기서 지금 견이라 하게도 여시여시 무리라 하게도 여시여시 했으니까 비슷한 말이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처님께서 지금 가리려고 하지만 유학인, 본래가 있는 유학 성문에게는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지혜 제일인 문수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서 문수보살이 청명하는 거죠. 이때의 문수사리보방자가 모든 사중을 불쌍히 하사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를 조차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리하시며 합장 공경하시고 부처님께 사례요 말씀하사 백자는 사례한다 말씀드린다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사되 세존이시여 이 모든 대중이 열애가 발명한 이종의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정견공색인 시와 비시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옳지 않은가. 시는 옳다는 뜻이고 비시는 옳지 않다는 뜻이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만약에 전진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경계를 말할 때 전년이라고 그래요. 색공등상이 우리가 보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색이고 물질이 허공도 물질에 해당되지만 비어있는 공간은 공인 거예요. 그래서 색공등상이 만약에 견이라면은 보니까 우리는 나무도 보고 허공도 보니까 그 견이라고 할지 내는 응당이 가리킬 바가 있어야 하고 만약 견이 아니라고 할 때는 응당이 볼 바가 없어야 하거나 견이 아니면 못 본다 이 말이죠. 이제 이 뜻을 돌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고로 경포함이언정 이렇게 놀래가지고 있을지언정 이 옛적에 성근이 경선하는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 성근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
오직 원컨대 열에는 대자를 발명하소서. 이 모든 물상과 다모디 견정이 원래 이 무슨 물이기에 그 중간에 시와 비시가 없나니꼬.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아람관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는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시방열애와 및 모든 대보살의 그 스스로 삼마지에 주한다. 이게 삼매에 주하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삼마지에 주한 삼마지 중엔 견과 다못, 견능, 견연과 아울러 상상한 바. 이 셋은 견은 근을 말하고요. 육근을 말하고요. 견연은 경계를 말하고요. 생각한 바 상이라는 것은 식을 말하는 근진식 삼이에요. 그러니까 견과 하는 것은 근, 견연, 경계, 아울러 상상한 바 식.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부합됨으로 인해서 사물을 판단할 수 있죠. 중생은 이 허공화와 같아서, 그것은 다 허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이 아프면은 허공에 뭐 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허공화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눈이 안 아픈 사람에게는 없는 거지만 눈이 아픈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어디에 가면 인과가 없다라는 말을 하죠. 인과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한 사람은 인과를 부정해도 되겠지만은 인과에 걸리는 사람은 절대 부정하면 안 되죠.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은 내가 꿈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꿈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깬 뒤의 이야기인 것이지 꿈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깨고 나서 생각하면 아무리 무서운 경계가 왔었더라도 그냥 앉아서 좀 자다가 깨면 될 걸 내가 왜 그렇게 허우적거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깬 뒤의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절대로 그 경계를 해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공화와 같아서 본래 있는 바가 없나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것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다 좋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있는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아까 말한 미망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할 뿐인 거죠. 또 이 견과 민연이 원래 이 보리의 묘정 명체라. 그건 뭐냐면 그렇게라도 생각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 내 아주 밝고 밝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비록 무명에 덮여서 산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대단하죠. 밥 먹을 줄 알고 옷 입을 줄 알고 추운 것 알고 더운 것 알고 음식 갖다 놓으면 맛을 분별할 줄 알고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자체가 보리의 묘정 명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주 순수한데 거기에 뭐가 붙어버리냐? 집착이 붙어버리면 완전히 10만8천리죠. 분별이 붙어버리면 10만8천리다 그 말이에요. 음식을 있는 맛 그대로 볼 줄 알면은 그 맛을 실제로 느끼는데 거기다 나는 이 음식이 별로 맛없어. 나는 이거는 싫어. 이것은 아마 가만히 놔두고도 생각해. 이건 아마 더러울 거야 하면 완전히 더럽습니다. 이거는 아마 깨끗할 거야 하면 완전히 깨끗합니다. 근데 나는 항상 어머니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애들이 똥 싸면 그걸 막 치우는 거 보면 거룩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들은 아이들 똥을 치면서 자기 자식의 똥을 치면서 하나도 더럽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다른 아이가 똥을 누르면 당장 더럽다고 생각하죠. 똑같은 건데 분별인 거라. 그리고 우리 아이가 먹다만 밥은 엄마가 다 먹잖아요. 집에서 보면. 근데 다른 사람이 먹고 나온 밥을 엄마가 먹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먹던 것은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의 밥은
더럽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은 더럽고 깨끗하다는 관념이 어디가 있겠어요? 물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아이가 먹던 밥이나 남의 아이가 먹던 밥이나 그 물질은 다 똑같은 걸 거예요. 근데 왜 내 아이가 먹던 밥하고 남의 아이가 먹던 밥이 틀린가? 그것은 바로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분별.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견해도 분별이 붙으면, 그죠? 분별이 붙으면 자기가 가진 성향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자체는 허공과 같아. 더럽다니. 그래 우리가 관자신경에서 불구부정, 부중불감 하잖아요. 많고 적은 것도 그래요. 많다는 의미를 어디다 둬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만족하는 데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데. 물질의 만족이 많고 적으면 절대 없어요. 내가 저번 때 언니가 한번 서울에 방송하러 가는데 대전역에 딱 내리니까 아침에 새벽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더니 내가 딱 나타나서 와서 라면 먹게 돈 좀 주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이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때는 50,000원짜리도 없는 때니까 그 사람 그냥 10,000원 하나 떼서 주면서 잡수세요 줬더니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나 많은 돈을 준다는 거지. 그리고는 들고 막 자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야 10,000원이다 10,000원 라면이 몇 개다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고 저 사람에게 10,000원은 저렇게 위대한 돈인가. 그럼 많은 돈을 가진 사람한테 10,000원은 별게 아닌 돈일 것이잖아요. 이게 돈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생각의 차이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우리의 감정처럼 예리한 건 없어요. 그래서 보리오 묘종명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저 가운데 시와 비시가 있겠습니까? 이제 문수 보살이 이렇게 문수야 내가 이제 너에게 묻노니 너 문수와 같으니 다시 문수에 시 문수가 있는가? 우리가 시라는 것은 벌써 분별이에요. 시, 비 그렇게 되잖아요. 시는 옳다라는 말인데 옳다라는 말은 그르다는 말을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시 문수가 있는가 무문수가 되는가.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나는 진 문수라 시 문수는 없어요. 오직 문수 하나 분별이 나기 전에 단문수일 뿐이지 옳은 문수가 있으면 그런 문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별을 내지 말라는 있는 그대로를 보아라.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은 우리가 분별을 안 내야 되고 분별을 안 내려면은 집착이 없어야 되고 집착이 없으려면은 진실을 스스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지금. 어찌 쓰는 거요? 만약 시가 있을진데, 옳은 것이 있다고 할 때인데, 옳은 것은 이문수가 있습니다. 시가 있으면은 비문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금일에 문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니 저 가운데 실로 12 이상이 없습니다. 해서 그냥 문수면 문수지 문수에다 옳은 문수 그런 문수 하지 말라고. 그때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이 견우 묘명과 암원 모든 공진도 또 한 가지 이와 같아서 본래의 묘명한 무상보리의 정원 진심이언을 망령때의 색공은 상대예요. 색공과 미타못 문견이 제2월과 같으니 어느 것이 이 10월이며 어느 것이 비월이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다리 두 개로 보이죠. 또 하나 내가 눈이 아프면은 달 옆에 또 다리 보이는 거야. 그럼
그럼 어떤 것이 진짜 달이야? 어떤 것이 진짜 달이냐? 마치 그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분별을 내고 있는 것은 그와 같다. 그래서 문수야 다만 1월이 지니니 중간에 스스로 10월 비월은 없다. 원래 근본 달이 하나인 것이지 그럼 왜 두 개로 보이느냐? 그것은 눈이 아프니까. 그 아픈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번뇌인 혹이요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에 내가 이제 견과 다못 진을 간하고 이제 견은 보는 내 근이고 진은 보여지는 경계예요. 그것을 더 관하고 종종으로 발명하고 이름하여 망상을 삼아. 그것이 망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갖고 경계를 보고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중생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좋으니 나쁘니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것에 다시 의혹당하고 의혹당하는 것에 다시 또 의혹당하면서 계속 분별을 내고 집착을 내는 게 중생이라는 거야. 능히 저 가운데 시와 비식에서 출하지 못한다.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야. 출하지 못하거니와 이 진정 묘강 명성을 말미암을세.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참으로 정미롭고 묘하게 깨달고 밝은 성품을 말미암기 때 고런 능이 너로 하여금 지와 비지에서 출하게 해줘. 다음에 여기서 떠나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견의 망정은 망정을 초월한다. 이는 자연을 떠나고 일체세간은 희롱과 명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니 부처님께서 하래요 마로되 세존이시여 진실로 법왕을 설한 바와 같아서 각연히 시방계에 들어와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식하는 그것도 각에서 나오는 연이에요. 그러니까 제 육식의 현행은 저보가 했지만 여기까지 7, 8식을 그대로 아직 있는 거죠. 그래서 다면상주하야 성은 생멸이 아니라고 할진된 선, 범지, 사비가라의 말한 바 명제와 및 투해 등의 모든 내도 종의 서로대 진화가 두루 시방에 가득하 있다 하므로 어떤 차별이 있나 했고 이것은 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그때 인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이론가들이에요. 이게. 우리 불교가 아닌 투해외도라고 하는 것은 고행외도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진화가 시방에 가득하다. 그래요. 가득해서 거기서 대소 미세 그죠? 크고 적고 아주 가늘고 세밀하고 광대한 삼아상 가운데 말이죠. 광대의 알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화라고 그게 최고라고 해서 25제 중 마지막 25제라고 해서 외도들이 25제 잡는다는 말이 스님들이 배우는 경에도 아니 책에도 가끔은 나올 거예요. 그 마지막 이제 그것이 참이 아닌 이유는 형상 밖에서 공을 취해가지고 자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별망상이다. 서로 이런 경계까지 올라갔다. 이분들도 우리가 구계에서 보면은 비상비비상천의 경계까지 가요. 비상비비상천의 경계라는 것은 모든 물질이 공해서 그것이 나하고는 별개가라는 것까지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한 생각의 끝에를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각을 못 이룬 거예요. 부처님도 처음에 출가하셔서 그분들한테 배웠어요. 처음에 공부하는 방법은. 그리고 범지라고 하는 것은 정예라고 번역을 하는데 조철할 정자 후에 예자에서 정예인데 범천의 후예다 그래요. 자기네들. 범천의 후예인데
바로 실제로 말하면은 여기에서 탄생된 게 기독교예요. 범천이라는 하늘이 모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 창조한다. 그래서 범천이 기뻐하면은 중생이 기뻐하고, 범천이 슬퍼하면 중생이 슬퍼하고, 범천이 화를 내면 모든 중생이 사는 세계가 전부 흉년이 들고 전쟁이 나고, 이런 이론을 가져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범천인데, 후예락에서 자기네는 조촐한 후예들이니 바라문들을 쉽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외도 25제 중에 첫 번째인데, 법진 중 멸진이라고 해서, 법진이라는 것은 의식이 상대하는 게 법이거든요. 자, 이런 것이 사실은 유식법상을 우리가 유식을 조금이라도 배우면 좀 이해가 가는데, 유식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내가 말한 기신론이라도 좀 잘 배웠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이 색을 반연하고, 귀가 소리를 반연하고, 또 뭐 코가 냄새를 반연하고, 입이 맛을 반연해서 신이 촉을 반연해서 모여지는 것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는 법이 상대거든요. 그 상대라는 법은 안이비설 신이 색성량미 촉법 반연하는 모든 집합제가 바로 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안이비설 신은 색성량미 촉까지의 모든 경계를 안이비설 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의식 분별이 완전히 그것을 집합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한다면은 있는 그대로 보겠죠. 근데 의식에서 그것을 분별을 하면서 법진을 만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법진은 의식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의식의 대상이 가진 것을 제7만화식이 얼른 받아들여서 제8 아레아식한테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제8 아레아식은 근신기계 종자라고 하는 대상을 만들어서 안입설 신이 신의가 생각했던 그대로 거기서 갖다 모아요. 우리가 수만 번 쉬는 것까지 모읍니다, 사실.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또 그냥 종자라고 그래요. 현행이라는 것은 그게 다시 나오는 것이 현행이건데, 어떻게 우리가 가령 한 10년 전에 어머니를 봤는데 10년 후에 어머니를 봤는데 엄마 오셨네 이런다. 그건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어디가 있다 나왔겠어요. 제8 아리아식 가운데 있는 것을 의식이, 눈이 의식한테, 우리 어머니 그러면 의식이 7시간대 7시간 얼른 가서 찾아와 탁 갖다 주는 거예요. 제자로. 이것을 현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선의 종자, 악의 종자, 인연의 종자, 업의 종자, 분별의 종자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의식이 분별을 하는 한은 제8아리아식 그대로 간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다른 몸을 얻을 때는 그 제8 아레아식 가운데 있는 근신 종자 그대로, 그는 우리가 말하면 육신, 종자는 마음을 만드는 근본, 또 세계, 몸이 있으면 그 처해서 사는 세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삼합이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한 번 듣는 거 정말 소중히 해야 돼. 그게 바로 다음 생에 나의 그림자가 된다 그러는데, 수년보 같은 것은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쪽은 강하면은 금방 받아버리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지만 또 순후보나 또 부정보 같은 것은 인연이 돌아 만날 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틀림이 없는, 이래서 근데 이런 법진 중 그 의식 가운데의 법진도 멸해버리는 경계까지 가는 게 명제예요. 그래서 그때는 비색 비공의 경계인데,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닌 경계인데, 명의 성품이 상주한다는 거예요. 명이라는 것은 어두컴컴한 겁니다. 부처님이 여기까지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 밖에 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을 못 얻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내가 이 밖에 치고 나오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겠다 해서 일련성 강가에 가서 모욕을 하시고 그 우유죽을 얻어 잡수시고 모욕을 하시고 기운이 없어 못 올라오니까 나무 가지가 이렇게 턱 들여오던 그 나무 가지를 잡고 올라오셨다잖아요. 그래 거기 앉으면서 내가 이 부분을 깨치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해서 바로 나볼파일을 견성하신 게 그거예요. 그 부분까지. 그래서 이분들도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 내가 가장 누구를 먼저 제도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다죠. 그래서 이분들을 제도하러 갔더니 다 노인되어서 다 돌아가시고 없어서 제도를 못 하시고 그럼 그 다음에 누구를 제도할 것인가 하니까 자기를 따라서 공부를 했던 오비구를 제도해야 되겠다. 지금도 우리가 그 부탄가야에서 그 녹양원까지 가려면 200km가 넘어요. 차로 가면. 그 길을 가서 그 사람들을 먼저 제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이 일념을 깨트리고 나간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일념을 깨트리고 나간다. 세존도 또한 일찍이 저 능가산에서 대등을 위하여 이 뜻을 부여나사되 저 외도 등은 항상 마로되 자연이라 하여거니와 나는 인연을 설하는 것은 저 경계가 아니다. 그런 말을 부처님이 하셨어. 그거는 어때서 아느냐면은 마승이라고 하는 그죠? 오비국 가운데 마승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의가 참 우리가 어디에 가면 이의를 잘 가져야 되는 거야. 이의가 좋은데 그 마승을 누가 봤느냐면 사리불이 봤어요. 사리불이 보고 저 사람은 어떤 공부를 하게 저렇게 유의가 대단한가? 그러니까 묻잖아요. 당신은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교주가 아니고 우리 교주는 서가모니다. 그러면 서가모니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종인연생이며 종인연멸이야.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일어나고 일로부터 멸한다. 아불대사무는 상시여시스라 그랬어. 우리 부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하신다는 그 한마디에 깨달아. 그리고 나서 사리불과 목곤여는 제자를 100여 명씩 거느린 하나의 교주였는데 둘이 도반이었어. 근데 사리불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목련이 있다가 어느 길거리 사리불을 만나서 너는 요즘에 무슨 공부를 하는데 보이질 않냐게 나는 석가의 제자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그 석가는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까 종인연생 종인연별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또 목련이 다시 깨달아서 두 사람이 다 부처님 제자가 돼서 그 사람들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사리불하고 목곤연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이 말이야. 부처님이 옛날에 능가산에서 부처님은 저 사람들은 자연을 말하는데 나는 인연을 말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니까 초기불전에는 그렇게 돼서 초기불설은 자연서로 독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연연기를 설하셨어. 부처님께서. 인연연기를 설하지 않으면 자연을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교리가 대승으로 심화되면서 부처님은 다시 거기서 12연기를 설하셔. 12연기가 다시 내야연기가 되고 내야연기가 열애장연기가 되고 열애장연기가 진여연기가 되고 진여연기가 법계연기로 발전을 하는 거야. 그럼 법계연기가 바로 뭐냐면 화엄경이야. 이런 것을 부처님이 처음에 설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물음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승에서 인연설을 설했지만 그거는 방편설이기 때문에 자연을 파하기 위해서 인연을 설한 것이지 인연을 부처님이 꼭 말씀하신 것은 아니야. 그러나 공부를 할 때는 우리는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니까 재행무수항이라 이 말이야. 재법무화. 이것을 태득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공부가 될 수 없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을 부처님이 옛날에는 왜 항상 자연을 설했는데 외도들은 나는 그런 자연이 틀리고 인연이라고 말하겠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각성이 자연하야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관함이라. 자연도 인연도 부정하는 거잖아. 일체 허망 전도를 원리해서 인연인 듯 하미런다. 사는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비슷하다는 거야. 같을 여자는 똑같다는 말이고 이 같을 사자는 비슷하다. 그러니 저 자연으로도 이를 어떻게 계시하여야사 군사에 들지 않고 많은 삿된 데 들어가지 않고 진실, 심, 묘광, 명성을 얻으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능가에서 비록 인연을 설했지만 저 망집을, 자연이라는 망집을 파하기 위함이니까 이제 각성이 참으로 자연체가 있음을 관해가지고 잘못된 도망을 이제 원리하면 그것이 인연인 듯이며, 근데 자연을 원리하니까 그럼 인연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아내게 해주시기를 내가 이제 이와 같이 방편을 계시하야, 말로 해갖고는 진실은 보일 수 없는 거니까 계시하야 진실로 너에게 고하거늘 너가 오히려 깨닫지 못하야 의혹하야 자연인가 자연을 삼는가 자연이 되는가 한다. 그러니까 인연이 아니다 하니까 이제 그놈은 자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나 만약 반드시 자연일진데 스스로 모르는 게 분명히 해야 견명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서 자연의 체가 있으리니 너가 또한 간호대 이 농명견 중에 무엇으로서 자를 삼는고 자연을 띄어가지고 자를 삼는고 이 견이 다시 명으로서 자가 되는가 암으로서 자가 되는가 공으로서 자가 되는가 색으로서 자가 되는가 이 네 가지를 물는 이유는 우리가 물체를 볼 때는 그죠? 물체를 볼 때는 공과 색이라고 하는 뒤가 없나 알아나 만약 명으로서 자를 삼을 진된 응답이 암을 보지 못할 것이고 만약 다시 공으로서 자체를 삼을 진된 응답이 막힌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이와 같이 내지 모든 암등상으로 어둠 등 하는 것은 명공색으로서 자를 삼을 진된 고처 명시에는 견성이 단멸하리니 이를 어떻게 명을 보리니까 명하고 경계가 명하고 암은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명이 있으면 암이 있을 수 없고 암이 있으면 명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란이 말하되 반드시 묘견이 성이 자연이 아닌다면 내가 이제 이 인연 발명하여 인연생이라 하나 마음은 오히려 분명치 아니하야 열애에게 묻노니 이 뜻은 이를 어떻게 해야 인연성이 약하는 거지? 인연이냐 자연이냐 두 개 국축되어 버린 거지. 자연이 아니다. 그러면 자연이 아니면 인연이겠네요. 그러면 그 인연은 어떻게 밝혀야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란이 견성 자체가 항상 두루함을 깨닫게 되자 과거의 가르침인 인연과는 부합하지가 않는 듯해 하니까 그는 이제 항상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인연의 종자가 부합한가를 알지 못해가지고 인연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역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말하기를 너가 말하되 인연이라 하니 내가 다시 너에게 묻겠다. 내가 이제 견을 인하여 견성이 현존하니 봄을 인해서 보는 성품이 앞에 나타나는데 이 견이 다시 명을 인하여 봄이 있음이 되는가 암을 인하여 봄이 있음이 되는가 공을 인하여 봄이 있음이 되는가 색을 인하여 봄이 있음이 되는가 알아나 만약 명을 인하여 있다면 응당이 암을 보지 못할 것이고 왜냐하면 명을 인해서 보았으니까 암은 못 봐야 하잖아. 또
아무리나야 있다 할지는 응당의 명은 밝으면 보지 못할 것이고 이와 같이 내지 공을 비나고 색을 비남도 명함과 같으니라. 다시 다음에 알아나 이 견이 또한 다시 말이지 연하야 명이 있음을 연하야 보는가 암이 있음을 인하여 보는가 공을 연하여 봄이 있는가 색을 연하여 봄이 있는가 알아나 만약 공을 연하여 있다 할지는 응당이 색을 보지 못할 것이고 색은 막힌 것이고 공은 뚫린 것이에요. 근데 반대의 격이죠. 만약 색을 인하여 있다면 응당이 공을 보지 못할 것이며 이와 같이 내지 명을 인연하고 암을 인연함도 공과 색을과 같음이니라. 그래서 이게 물을 가장하는 것은 인이 되고 물을 따르는 것은 연이 된다 그랬어요.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은 정강 묘명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또한 자연도 아니며 자연이 아닌 것도 아님이니 여기서 비와 불비가 없고 그러고 그러지 않는 것이 있으며 없고 시와 비시도 없어 옳고 옳지 않는 것도 없어서 일체상을 여의고 일체심법에 즉한 이게 능에서 가장 중요한 말. 이 일체상이요 즉 일체법이다. 이건 환경에도 나오는 말인데 일체상을 여의고 일체법에 즉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병계소집성 쪽으로 보면은 직시정견이라고 하는데 인연, 자연, 시비 등 상은 다 이 망정이라고 그랬어요. 인연이니 자연이니 옳으니 그러니 하는 모든 것은 다 망정인데 이건 병계의 분별이라고 그랬어요. 이 병계라는 것은 삼성 가운데 병계 소집성에 해당하는 건데요. 병계 소집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 병계 소집성이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글을 배운 사람들은 조금은 알죠. 밤에 깜깜한 밤에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저기 뱀 같은 것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이 하나 이렇게 쭉 늘어진 게 있으니까 뱀이다. 그 늘어진 것을 보고 뱀이라고 상상했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뱀이 쫓아올까봐 도망가다가 코도 깨지고 머리도 깨지겠죠. 그런데 실로 볼 때 그것은 뱀이 아니고 새끼또막이었어요. 새끼또막. 근데 이렇게 긴 것은 뱀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긴 것이 늘어져 있으니 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왜 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두우니까. 이유는 보는 것도 필요 없고 긴 것도 필요 없어. 딱 어두우니까 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병계라는 거야. 어떠한 물체를 놓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 전에 가졌던 의식을 갖다 붙이는 거야. 거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늘어진 새끼토막을 보고 뱀이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물면 죽는다. 무섭다. 그냥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머리가 깨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뭐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라고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병계 소집성에 막혀있다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것이 나타나든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경험했던 것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무명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분별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병계의 분별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의 정강 묘명에는 본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상을 여의는 것은 병계를 여임에 그 원성 실체가 나타나는 촉처에 현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체상을 앞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이 일체상하고 즉 일체법. 일체상을 여길 때 일체법에 즉할 수 있어. 그런 것이 능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이를 어떻게 저 가운데 마음을 두어서 모든 세간의 희론 명상으로서 분별을 얻고 손바닥으로서 허공을 만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거는
실온 명상으로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굴고 허공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못 더욱 스스로 내려오면 허공이 이를 어떻게 너를 따라서 잡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잡힌다는 거죠. 안 잡힌다는 거죠. 아란이 부처님께서 하려 말씀하사되 세존이시여 반드시 묘가 그 성이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면 세존인 일은 어떠하여 항상 비구로 도구로 선수로 돼 견성이 사종년을 갖춤이라 하나님 있고 이른바 사종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 공이 있어야 되고 간격이죠. 그 다음에 밝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돼야 본다 그랬어. 네, 그 말을 부처님이 하셨거든. 이거는 식상에서 하는 이야기야. 이 뜻이 이른 어떠하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되 알아나 나는 세간의 모든 인연상을 설하는 것이 제 일이는 아니다. 이게 인연상을 설할 때는 이 네 가지가 없이는 볼 수가 없지. 그러나 그것은 인연상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알아나 내가 다시 너에게 묻노라. 모든 세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능히 봄이라 하나니 내가 본다. 우리도 그러죠? 아 내가 본다. 앞산을 본다. 참 좋다. 이런 무엇으로 본다고 이름하며 본다고 무엇으로 본단 말입니까? 또 이는 어떻게 보지 못한다고 합니까? 어떤 것을?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이렇게 아란이 말하되 세상 사람이 일월 등광을 인하여 종종상 봄을 이름하여 봄을 상을. 그죠? 보려면 햇빛도 있어야 되고 달빛도 있어야 되고 등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인해서 모든 걸 보는데 그때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 다시 이 삼종 광명이 없다면 혼명이 볼 수 없겠습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알아나 만약 밝음이 없는 때를 이름하여 보지 못한다면 그죠? 해가 달이나 등이 없을 때 그것이 없을 때 벌금을 보지 못한다 하시는데 응당이 아무도 보지 못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두운 걸 보는 것도 보는 것이에요. 밝음 보는 것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어두운 걸 봐도 보는 것이죠. 만약 반드시 어두움을 본다 할진데 이는 다만 밝음이 없으면 이를 어찌 봄이 없다고 하느냐. 깜깜하면 깜깜한 거 보고 밝으면 밝은 거 보는 것이 있는데 보는 것은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나 밝은 것을 보는 것이나 보는 것은 부동이에요. 다만 경계가 밝고 어두울 뿐이다. 그러니까 알아나 만약 어두움에 있는 때에 밝음을 보지 못한 용구로 이름하여 보지 못함을 삼을진데 이제 어두움에 있을 때 아니 밝음에 있을 때 어두움을 보지 못하는 것도 도리어 이름이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뒤집어 생각하면 이와 같은 이상을 함께 이름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왜 밝음에 있을 때 어두움에 있을 때 밝음 보지 못한 것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밝음에 있을 때 어두운 거 보지 못한 것도 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만약 다시 이상이 스스로 서로 능탈하면 그럼 능탈은 어두움이 오면 밝음이 묻히고 밝음이 오면 어두움이 묻히는 것이죠. 이게 능탈이라는 거죠. 너 견성은 저 가운데 잠깐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은 어두움을 보건 밝음을 보건 항상 보잖아요. 없는 거. 이와 같은 중 둘이 함께 이름하여 봄임을 알거든. 어둠을 보는 것도 보는 것이고 밝음을 보는 것이고는 이를 어찌 보지 못한다고 하느냐. 이런 연구를 알아나 너가 이제 마땅히 알아. 밝음을 보는 때에도 겨는이 밝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은 말이죠. 암을 보는 때에도 겨는이 어두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계가 어둡고 밝지 보는 것은 그대로라고 말이죠. 또 공을 보는 때에도 겨는이 공이 아니고 색은 막힌 것을 보는 때에도 겨는이 막힌 것이 아니다. 사의를 성취하기 된 너가 다시 응당히 알라. 견견지시에는 볼 적에
보는 것은 이 진견이 아니에요. 정말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견은 오히려 견을 여인다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견은 만견을 여인다라는 말이니. 그래서 견이 능히 미치지 못해. 만견으로는 진견은 미치지 못하거늘 이는 어찌 다시 인연 자연과미도 화합상을 설하리요. 너희 등 성문이 협렬무식해서, 이 협렬무식이라는 말이, 협이라는 말은 옛날에 들은 것에만 빠져있다 하는 뜻은 협이고요. 그 다음에 열은 적게 알고 만족하면서 열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구별하는 지혜가 없는 것을 무식하다 그랬다. 여기서 보면 옛날에 인연 자연의 뜻을 부처님이 좀 말씀하셨다니까 그것만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협렬무식하다 이렇게 보였거든. 협은 옛날에 들은 것에 빠져 있는 것이고, 열은 적게 알고 만족을 삼는 것이고, 무식은 명확하게 구별 못하는 것이고, 협렬무식하야 능히 청정실상을 통달치 못할세. 이제 내가 이제 너에게 가르치느니 마땅히 잘 사유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도 지금 생활이 옹글잖아요. 밝은 거 보는 것도 보는 것이, 어두운 거 보는 것도 보는 것이, 그냥 본다는 것은 부동이야. 다만 경계가 달라질 뿐이죠. 그는 묘보리로를 이 말에 필요하고 해태함을 말라. 묘보리를 넣었는데 필요하고 해태하지. 아유 힘들다. 고만하자 그렇게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이죠. 이게는 아란이 부처님께 사례 말씀하사되 또 참 아란도 대단하죠. 보면은 부처님도 너무너무 대단하시지만 아란도 대단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아홉째 이거는 생망을 밝혀서 거듭 해목을 여는 것 부분인데, 이 생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아팠을 때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앞에 뭐 이렇게 없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생망이라고 그래. 눈이 아픈 눈 이런 뜻이에요. 아란이 부처님께 사리어 말씀하사되 세존이시여 불세존이 아등의 무리를 위하사 인연과 및 다모 자연과 모든 화합의 상과 다모 불합의 상을 선설함이나,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네 가지. 마음이 오히려 열리지 않았어. 아니하미러니 이제 다시 듣고 보는, 또 견은 견이 아니라고 하고, 그건 진견이 아니라고 했고, 거듭 미미만 더합니다. 이러니까 정말 알 수가 없이 계속 얽힙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엎드려 원하노니 넓은 자비로 대해목을 베풀어서 아등의 각신명정을 개식케 하소서. 우리의 진짜 본 마음을 한번 열을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을 지어 마치고 비유 정리해. 비유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슬퍼도 눈물이 나지만 기뻐도 눈물이 나고 답답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아무로 답답하면 눈물 나죠. 너무 슬퍼도 나고 기뻐도 나는. 정리하고 성인의 뜻을 승수 받을 채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제는 안 얻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부처님이 이제 더불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저때 세존이 아랑가면 모든 대중을 정말 연민이 하사 장차 대다람이야 모든 삼마대의 묘 수행로를 배운고자 하사. 여기만 끝내고요. 하사 아라는 일도 말씀하사되 너는 비록 강지라. 아라는 다문이잖아요. 무엇인지 들으면 다 읽고 외울 수 있으나 다만 다문만 이익해 하며 저 사마타의 미밀 관조에는 마음이 오리어 요달치 못했으니 너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하고 계시하며 또한 장래의 모든 유루자로 하여금 보리과를 얻게 하리라서 너희들만이 아니라 미래에 모든 오는 자를 위해서도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10분 마치겠습니다.
미식이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부처님이 제시해 주시는 이제 그 부분 별 뜻은 없습니다만 저때 세존이 아랑가민 모든 대중을 연민하사 장차 대다란이와 모든 삼마제는 우리가 정이죠. 제의 묘 수행로를 펴고자 하사 아람에게 고하여 말하되 너는 비록 강기나 무엇이든지 아라는 한 번 들으면 다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강기나 다만 다문만 이렇게 많은 지식만 쌓으며 저 사마타에는 참으로 마음을 보는 경계에는 미밀 관조에 마음이 오히려 여달치 못했다. 너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 계시하며 또한 장래 너만이 아니고 미래에 이 말이고 장래의 모든 유루자로 하여금 보리과를 얻게 하리다. 그래서 이 사마타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능엄정관을 말하는 거예요. 능엄정관. 능엄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능엄정관을 말한다. 아라나 일체 중생의 세간의 윤회함은 왜 윤회를 하는가 하는 것은 이 전도의 분별망견이 당처에서 발생하여 당업 윤전함을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한 생각을 금방 내잖아요. 망견이거든요. 발생하면 그대로 과거가 탁탁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의 당업 윤전이에요. 우리가 한 생각을 내는 순간 그게 망견이면 망견의 형태로 연이어서 다음이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윤회라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이 윤회예요.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생각한 그대로 바로 이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생각 한번 잘못하고 잘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미국을 갔는데 우리나라식으로 가장 길을 잘못 들었어요. 가서 그냥 네 사람이 가가지고 렌트해 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잘못 왔네. 한 30분 가는데 잘못 왔네. 그러니까 그냥 가보자. 가다 보면 나오겠지. 6시간을 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만에 또 물었어요. 어디를 가려면 어디 갑니까? 갔던 자리로 되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갔던 자리로 되돌아가라. 그래서 6시간을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다른 길을 같은 길을 찾는데 우리나라 한국 손바닥만한 데서 사는 우리가 거기는 여기서 이렇게 딱 잘못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6시간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렌트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한 달을 돌아다녔는데 네 사람이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는 당처 발생 당업윤전이에요. 생각 하나 탁 비끄러지는 순간 그대로 쫙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회다. 일은 어떤 것이 이견이고 일자는 중생의 벼런망견이고 이자는 중생의 동분망견이라고 했어요. 벼런망견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봐도 여러분들은 다르게 보는데 그 자체가 망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러나 중생의 동분망견이라는 것은 망견을 낸다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망견은 다 틀리죠.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은 틀리지만 망견이라는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틀린 건 똑같아. 뭐 갑이라고 하고 틀린 놈이나 을이라고 하고 틀린 놈이나 똑같다는 거지. 이는 어찌하여 이름이 벼런망견이 되는고 아라나 저 세간의 사람이 눈에 적생이 있으면 눈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눈에 눈병 걸리면 밤에 등광을 볼 때 별로 원형이 있어.
눈병 걸리면 그러죠? 불을 보면 불 옆에 이렇게 원형이 생기지, 원형이 있어서 오색이 중첩에. 그 오색이 중첩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색으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5가지 색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온과 같고, 또 5가지 색과 같고, 중첩하나니 너희의 뜻은 이를 어떠한 거이 앞에서 일체상을 여의면 일체법에 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상이든지 여의면은 일체법을 바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뜻이 이를 어떠한 거이 등에 밤에 등명은 낮은 바 원강은 이 등의 색이 되느냐, 그 원강 색, 등 옆에 이렇게 불이 나타나는 원강이 나타나는 것이 등의 색인가, 또 그러면 견의 색인가, 어떤 색이에요? 이런 거 갖고 해도 돼요. 내가 눈이 아픈데 등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겼는데 등의 색이냐, 보는 견의 색이냐. 아주 이거는 뭐냐면 눈이 아프니까 당초 발생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보를 받는데 인천 제취에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나라나 이 만약 등의 색이라고 하면은 그 생이 아닌 사람은, 눈이 안 아픈 사람은 어찌하여 한 가지로 보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안 아픈 사람이나 등을 보면 다 원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고, 만약 이 원광을 오직 생인 사람만 본다면 말이지, 눈이 아픈 사람만 이제 본다면은 이 말이요. 만약이 색을 볼진데 기운이 이미 색을 이루어버렸어. 기운이 색 아니냐 이 말이지. 그 저 생인이 그 눈이 아픈 사람이 원형을 보는 것은 이름이 어두운 것이 되느냐. 보는 것은 기운이 보르잖아. 근데 왜 원광이 색에 나타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면 분별망견은 경계를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근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 다만 이는 중생은 전병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냥 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등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눈이 아프니까. 그런 우리 마음이 분별을 내니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을 여의고 한번 또 보는 거죠. 다시 다음에 알아나 만약 이 원령이 등을 여의고 별로 있다면, 눈 아픈 사람이 등을 여의고도 이런 데에서 계속 이렇게 보인다면 곧 합당하게 곁에 병풍 또는 뭐 커튼, 책상 이런 곳에 원형이 출환이 있어야 하고, 눈이 그런 거 받고 또 견을 여의고 별로 있다면 응당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는 이를 어찌하여 생긴이 눈으로 원형을 보느냐. 이런 형으로 응당이 하라. 색은 실로 등에 있건만은 견병으로 그림자가 있어. 여기 생기는 거죠. 그림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림자와 영은, 그리고 그림자와 견은 함께 생기냐. 그러니까 한 생각에 잘못 생각하면은 뭐 견으로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 경계도 따라서 잘못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경계도 따라서 잘못되어지는 것이지, 뭐 생각만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도 따라서 잘못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견과 생은 병이 아니니 마침내 응당이 말하되 이 등인가 이 견인가 하지 말고 저희 가운데 이때 등도 아니며 견도 아니니라. 제2월이 체가 아니고 그림자가 아닌 것과 같음이니 어찌 쓰면고요. 둘로 관하는 것은 눌러서 이룬 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누르면은 거의 2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달이냐, 옆에 있는 달이냐, 원래 달이냐가 아니다 이것은. 근본은 눈을 눌렀기 때문에 일어나. 내 마음 가운데 망정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혜 있는 자는 좀 다르게 보고 업이 다른 자는 다 각기 똑같은 경기를 해도 다 다르게 보잖아요. 스님들이 보면은 똑같은 걸 보고 좋다는 사람이 있고 나쁘다는 사람이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공부가 제일 쉽습니까? 제가 방송하다 난 이 세상에 공부가 제일 쉽더라 그래서 왜? 하면 되니까. 근데 세상에 돈 벌고 일하는 것은 하도 안 돼. 그게. 그래서 나는 공부는 하면 되니까 제일 쉽더라. 그래가 혼났어요. 청취자들이 스님이나 되니까 쉽지 공부가 왜 쉽냐. 근데 난 그게 이상한 거야. 공부는 하면 돼. 안 되는 법이 없어. 한 번에 못 외우면은 10번 외우면 돼. 다만 정진을 더하면 된다고 말이야. 근데 그렇게 쉬운 것을 왜 안 하느냐고 말이야. 이게 모든 지혜 있는 자는 응당이 어디서로 이 누르는 근을 누르는 근원은 이 형상이냐 형상이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눈을 누르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눈을 누르는 자체가 형상이냐 형상이 아니냐가 아니고 견과 비견을 여린 자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놓고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분별을 하는 것은 집착이라는 게 붙어있으니까 분별을 하지 마음은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이 또한 이와 같아서 목생의 이른 바 이거를 눈이 아파서 이른 바 이거를 이제 이름하여 무엇이고자 해서 이 등인가 이 견인고 하는 거예요. 어찌 하물며 분별하야 등도 아니고 또 견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등 비견이라는 말도 옳지 않고 시등 시견이라는 말도 옳지 않다는 거지. 그거는 그잖아. 눈이 눌렀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보여지는 경계를 갖고 이게 등이냐 견이냐 등이 아니냐 등이 기냐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무엇을 이름하여 그럼 동분만견을 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잘 들어보세요. 아라나 이 연부제에 대수가 있고 중간 평육에 삼천류가 있는데 정중 대주를 동서로 관량하는 게 동서남북으로 나누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남선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갖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남쪽에 있는 그냥 조그만한 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화엄경을 보면은 화장세계품을 보면은 이 우주에 대해서 완전히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별은 남성부주 어느 한 끝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별일 뿐이에요. 우주 전체 은하계에서 보면. 그렇게 그것을 동서로 관량하면 대국이 무려 2,300이 있고 그 나머지 소주는 모든 해중에 있다. 우리도 바다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에. 그러니까 우리는 소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나라는. 지구는 그 사이에 혹은 둘도 있고 셋도 있고 삼은 셋이란 말이고 양은 둘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 100국이 있으면 혹은 하나 혹은 둘로 내지 30, 40, 50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수많은 모든 나라들이 있다. 아라나 만약 다시 이 가운데에 어떤 나라 조그마한 우리가 사는 나라 지구라는 나라 소주가 있어서 다만 거기에 두 나라가 있어. 두 나라가 있는데 오직 한 나라 사람은 한 가지로 악연을 감하면 고초 소주 당토 중생이 모든 일체 불상의 경계로부터 우리가 지구에 사는 사람도 아프리카 저 끝머리 사는 이런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못 살잖아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캄보디아를 그 전에 갔었는데요. 학생 수가 600명인데 화장실이 둘밖에 없어요.
600명이 둘밖에 없어가지고 전부 노상방뇨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들은 몰라. 우리가 어려서 국민학교 다닐 때 얼마나 우리 몸에 해충이 많았었는지 미국에서 해충약을 갖고 와요. 주면 죽어도 안 먹어서 죽는 약인 줄 알고. 그랬는데 거기도 역시 그런 형편이더라고. 해충약하고 물하고 이제 학용품을 이렇게 사갔는데 절대 안 먹어, 해충약. 그러면 이제 학용품 들고 해충약 입에다 넣으면서 물 마시면 학용품 주겠다. 그래도 이 혀 밑에다 검쳐갖고 안 먹더라고. 그래 아예 보라고 하고 다 먹었으면 학용품 주고 그랬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 70년대 우리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를 보는 것 같아서 나는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라 우리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렇게 미국 사람들이 와서 해충약 주면 안 먹고 죽는 약인 줄 알고 안 먹고 절대 안 먹어. 근데 딱 지금도 그렇더라고. 그 나라는.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비 오면 웅덩이에 이렇게 물이 고이면 다음 비가 올 때까지 그 물을 먹어요. 우리가 막 장구벌레 같은 게 막 열대지방이니까 엄청 더러운데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 눈이 막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물을 파주고 그랬는데 근데 우물을 파주면은 그 우물을 보호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애달 뽐뿌 있죠? 이걸 박아서 물을 끌어올리니까 그것도 뜯어다가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도 그랬어요. 옛날 우리도. 우선 저만 잘 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뜯어다 팔아먹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지구에 그런 나라가 그도 캄보디아는 더 나아요. 엄청 나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일체의 불상, 상스럽지 못한 경계를 보되 호흡권 이후 달이 해가 2개 보이는 데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는 해는 하나잖아요. 근데 2개로 보이는 거야. 보고 또 혹은 양을 달이 2개 보이고 그 중에 내지 훈적, 폐결, 해패, 비류, 부의, 홍례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훈이라고 하는 것은 일월 주위를 구름이 둘러싸고 우상같이 이렇게 달무리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달무리 보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근데 옛날 어른들이 그러셔서 일식이나 월식을 하잖아요. 1시간만 하면은 우리가 농본 시대에 쌀이 넌 한마디에서 2가만이 나는데 2마리 줄어든다 그랬어. 그러면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름에 그래서 일식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달무리가 보이면 비가 오죠. 비가 오면은 많은 비가 오면은 곡식이 절대 익질 않잖아요. 그럼 다 쭉쟁이가 돼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굶주리겠죠. 그 다음에 적은 일식이나 월식을 할 적에 먼저 생기는 검은 기운이 있다고 그래. 스님들도 달 보고 뭐라 그래요? 아, 비 오겠다. 달무리가 이렇게 시커멓게 뛰잖아요. 근데 옛날에 해도 그렇게 되면은 반 일식이나 월식을 하게 된다. 근데 월식도 하면은 그만큼 많은 벌레가 생긴대요. 벌레가. 그리고 지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폐는 형체가 등에다 뭘 진 것처럼 생긴 것이 폐고, 또 폐결 등에다 뭘 이렇게 뿌르르한 것처럼 지게진 것 같은 이런 건가 봐요. 그 다음에 해폐라고 하는 것은 해는 별의 변화인데 태양의 주위에 해는 빗자루 같은 것이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폐는 사방에 있는 재앙의 별들이에요. 또 뭐 비 같은 것은 별이 주위 없이 막 흘러가는 거, 이런 거, 뭐 부의홍해라고 하는 것은 귀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모습이 무지개가 쓰는데 홍은 순무지개고 얘는 안무지개라고 해요.
예, 무지개가 이렇게 쓰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보면은 다 나쁜 것이에요. 예, 우리가 뭐 혜성이 뜬다 해갖고 뭐 사람들이 그걸 갖고 세상에서 막 신기한 것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것을 보는 나라의 국민은 해를 입고 보지 않는 나라의 국민은 해를 안 입는다 그랬어요. 똑같은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안 보이는 사람들은 해를 안 입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종 악상을 다만 이 국만 보고 저 중생은 본래 보지 못한 바이며 또한 듣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근데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나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이 이사로서 진태로 합하여 밝히리라. 이제 앞으로 밀고 뒤로 땡기고 하면서 밝힌다고 말이죠. 알아나 저 중생이 별은 망견으로. 이것은 혼자 가지는 망견이에요. 등광 가운데 나툰 바 원형이 비록 나투되 경계인 듯 하나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이죠. 마침내 저 보는 자의 눈이 생하여 이룬 바이니 생은 곧 견이 내려오는 것이요 색에 나아갈 바가 아니 색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눈이 아파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생을 보는 것은 마침내 견의 허물은 없어. 이거는 말은 실질적인 경계인 듯할 따름이지 경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얘는 이제 견이 내려오면 목생으로 이룬 바예요. 등색의 지은 바가 아닌데 이것은 벼럽 망견에 비유하는 것은 근을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경계를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근을 말미암아 일어났지만 특히 그것은 근의 망이지 견의 망은 아니에요. 눈이 아픈 것이지 보는 것을 잘못 본 건 아니다. 너가 금일에 눈으로서 산하국토와 및 모든 중생을 비교해 보면 관하면 다이는 무시 견병으로 이룬 바야. 네가 세상을 보는 그 마음은 과거 이래로 견이 병들어 가지고 일어난 거야. 이게 소견이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야. 소견이 잘못. 그럼 소견이 잘못되는 것은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좋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좋아요? 그죠? 왜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걸 좋아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더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복이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복이 없고 인연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거의 부정적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 너는 정말 부정적이다. 너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좋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보면 그렇더라고. 아 부정적인 사람은 거의가 복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복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남이 말하면 말도 떨어지기 전에 부정해버리는 사람이 있어. 말 다 안 들어보고 이 습관이야.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무시 견병으로 이룬 바이니 견과 다못 견연이 견은 근이요 견연은 경계지요. 현존의 경계인 듯 하지만 원래 나의 강명의 견의 연한 바 생이야. 그 자기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나오는 모양이다라는 거야. 생이니 각 견은 곧 생이여니만 본강 명심의 견연은 생이 아니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경계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은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나쁘면 좋아하는 사람하고 나빠하는 사람은 정반대잖아. 그러나 나빴는데 저 사람이 나쁘다 해서 그게 나빠지는 건 절대 아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각이 있고 견이 있으면 생병이고 또 지견에 지를 세우면 그 무명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에 또 한 번 분별을 또 붙이면 그때부터는 만견이에요. 뭐 이거는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런 말이 쉽게 말해. 있는 그대로 봐라. 좋은 건 좋게 보고 나쁜 건 나쁘게 보되 아무리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열을 넣고 열이 다 잘못된 것은 절대 없어 이 세상에. 열 중에 5이 잘못되고 5이 잘 되면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다라고 그래. 또 만약에 열을 놓고 8이 잘못되고 2이 잘된 것 있어도 그건 완전히 다 잘못되었다라고 그래. 그 둘을 잘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각할 바를 각하는 것은 생이야. 이게 다시 자기 분별을 한번 느끼면서 또 자기의 분별을 똑같아 붙이는 것이 병이다 그 말이야. 생이라는 것은 눈병난 것이지만 각은 생중이 아니야. 생중에서 있는 것이 아니야. 이 각은 절대로 분별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성각명언이라 그래. 성각은 밝음의 근원이다. 성각명언이다. 이 실로 견의 견이거니와 실로 보면은 진견의 견이야. 그것은 견이거니와 이런 어찌 다시 이름하여 견문각질이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되지. 거기에다가 뭐 느끼고 듣고 알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왜 붙이느냐 이런 말이죠. 이 일체 가견의 경계라고 그랬어 이것을. 그래서 이런 용어로 너가 이제 나와 민다와 모든 세간과 신유 중생을 보는 것은 다 그 견의 생이야. 분별로 나오는 모든 종류가 달라진 것은 분별의 망이고 견은 생이 아니야. 그러나 보는 그 근본의 실체는 병들지 않았어. 우리에게도 진견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견정의 지는 성은 생이 아니일세, 그 성품은 생이 아니일세 고로 견이라고 이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말할 때 가히 법을 본다는 것은 그 생병이고 이는 견체가 아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저 견의 진체는 본래 생류가 아니야. 눈병난 그런 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름하여 본다고 하지 않아. 직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견은 우리가 진견이 아니라 알아나 너가 저 중생의 동문만견으로 저 만견의 벼럽 1이냐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 사람의 병목이니 눈이 병난 사람이 저 일곱과 같다면 한 세계와 나라와 같습니다. 저 견의 원형은 눈이 아파서 원형이 있는 것은 생망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난다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다 해서 다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더라 보니까. 또 뭐가 나빠진다 해서 전부 나빠지는 것은 아니야. 다 벼르고 만견이 있기 때문에 벼럽대로 되다. 이 모든 중의 동분으로 불상을 보는 바 불상은 자기가 상스럽지 못한 것은 그것을 말할 때 동견업종에 견업이 같은 즉 중에 창합으로 일어난다. 자기 마음에 혹이 들어있어. 무슨 혹? 나쁜 혹. 함께 이것은 무시, 견망의 소생이야. 내 신성 가운데에 근본의 성품은 청정무효하게 있지만은 그 청정무효한 뒤에 생긴 망업의 인연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 해가 쨍하고 떴어도 아주 무거운 구름이 딱 덮여버리면 안 보이잖아. 그건 해가 없는 게 아니야. 해를 우리가 본성이라고 본다면 해가 없는 게 아니라
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보일 뿐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구름을 해치려면 어떻게 해요?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구름을 해칠 재간은 없어요. 구름을 해치려면 바람이 불어야 돼. 그죠? 바람이 바로 뭐냐면 정진. 열심히 정진하는 거야. 그래야만 바람이 불어야 구름이 흩어지지,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짙게 내려깔린 구름은 절대로 녹일 수 없어. 그래서 연부제의 삼천주중과 겸하여 사대와 사대해와 사바세계와 아울러 시방의 모든 유류국과 및 모든 중생에게 미칠진된 한 가지 강명의 무루묘심이 견문각지하는 허망망연로.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이거는 강명이야. 강명의 무루묘심인데 이놈이 견문각지하는 허망병년으로 화합해가지고 망이 생한다는 거예요. 망이 생하면 화합해가지고 또 망령때에 죽어. 망령때에 생했다가 망령때에 죽고, 망령때에 생했다가 망령때에 죽는 이것이 바로 윤회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능이 모든 화합의 영감이 불화합의 연을 원리해버리면, 분별을 안 내면 그 말이죠. 곧 다시 모든 생사의 인을 멸제하고 보리 불생멸성을 원만히하여 청정 본심의 본각이 상주할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이게 우리가 기신론에서 말하면은 구상차제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구상차제, 우리가 불각이 업상이 되고, 업상이 전상이 되고, 전상이 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시상상속 집취 계명 조업수보로 쫙 나가서 마지막에 조업수보 업을 짓고 보를 받고, 업을 짓고 보를 받고, 거기에서 못 떠나고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합의 연은 곧 경계를 인하여 일어나는 망령 추상이고, 이건 육추의 경계란 말이에요. 육추의 경계고, 화합하지 않는 것은 곧 연을 여의고 홀로 정하는 법집 세상 삼세라는 거예요. 삼세는 업상, 전상, 현상. 거기까지는 아직 본능은 아니거든. 동작은 있어도 본능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다 모든 생사의 인이라 그랬어. 그때부터 여기 이 보리를 이질러들여서 생매를 일으키는데 염하고 정한 마음, 정심을 더럽혀가지고 동각에 빠져버려. 물에 빠져버린다는 말을 여기서는 썼는데, 구름이 끼어버리는 거지. 고로 능이 원리하면 곧 엄만청정하여 본각이 상주했다. 그러니까 이 장은 처음에 저 아란이 해목을 열어주기를 청했거든. 각심으로 하여금 받고 조철해서 고로 여기에서 해목을 열어서 결답하면서 각심의 요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란아, 너가 비록 먼저 본강 묘명이 성이 인연이 아니며 자연성이 아님을 깨달음이나 앞에서 그런 정도는 깨달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각의 근원이 화합으로 생한 것도 아니며 불화합이 아닌 것은 아직은 밝히지 못했어. 거기까지는. 근데 육추의 경계는 안입설 신유가 색성량의 촉법을 반영해서 일어난 분별의 경계는 허망하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알았다 이거야. 알았지만은 정말 그것이 일어나게 된 각오는 아직은 모른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아람아, 내가 이제 다시 전진으로서 너에게 물으리라. 전진은 앞에 보이는 경계로서 이 말 물으리라. 너가 이제 오히려 일체 세간의 망상 화합하는 모든 인연성으로서 스스로 우혹하여 보리심을 증함도 화합으로 일어남이라 하나니.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아니, 곧 너가 이제 묘하고 조촐한 견정이 명으로 더불어 화합이 되는가, 암으로 더불어 화합이 되는가, 통으로 더불어 화합이 되는가, 색으로 더불어 화합이 되는가, 이렇게 네 가지를 다시 보면 이 화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물에다 우유를 타는 것처럼 함께 섞여 버려서 도저히 가려낼 수 없는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약 명으로 화한다면 또한 너가 명을 관함에 밝음을 관함에 마땅히 명이 앞에 나타나다. 이렇게 화난 날 밖에 보면 화나잖아요. 그러면은 저 화난 경계와 내가 보는 것이 어느 쪽에서 섞이느냐 이 말이야. 어느 처에서 견에 섞이느냐. 섞인다는 건 합쳐지냐 이 말이야. 합쳐진다는 말하고 섞인다는 말은 틀리다. 합쳐진다 이게 잡한다는 것은 물에 우유를 탄 것처럼 합쳐져 버렸어. 어느 부분이냐 가려내봐라.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은 어느 부분에서 합쳐지는 걸까 이렇게 하면 돼. 화두를 삼으려면. 그래서 경과 상은 가히 가린다고도 하자. 그렇지만 섞여지는 것은 무슨 형상이냐 이 말이야. 앞에서는 그죠? 물이고 우유라고 딱 형상이 있었잖아요. 그럼 물과 우유가 섞어졌을 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물이라고 해야 돼? 우유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라 해야지. 두 개는 분별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해? 우유라고 해?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견이 아니라 할진데 이는 어찌하여 명을 보며 만약 꼭 견이라고 한다면 이는 어찌하여 견을 어떻게 견을 보려 진견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밑에 견을 보려 위에 견은 진견을 말하고 밑에는 망견. 어떻게 진견을 보겠느냐. 근데 만약 반드시 견이 원만한다면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명과 화하며 만약 명이 원만하다 할진 데는 합당히 화함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견은 반드시 명과는 달라. 보는 것은 밝은 것하고 다르잖아. 다를세 섞이면 자판족은 섞이면 저 성의 명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본성은 사실이 보이는 햇빛보다 훨씬 밝아요. 그죠? 저 보이는 햇빛은 나무가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지만은 내가 보는 우리의 성품은 절대 어두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파야 명성을 잃을진데 명과 화함이 뜻이 아니지 않느냐. 화했다면 어두운 것도 있고 붉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으면 내 어느 부분이 노랗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어둡기도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저 암과 나무 통 민 모든 군색도 다 막힌 것도 군은 많은 막힌 것도 또한 다시 이와같다. 다시 다음에 알아나 또 너가 이제 묘정 견정이 아주 묘하고 조촐한 견정이 명으로 더불어 이제 합한다는 말과 화한다는 말은 틀려. 합은 이런 합한처럼 두 개가 한다 이거 붙는다는 말이에요. 붙는다. 합함이 되는가 암으로 더불어 합함이 되는가 통으로 더불어 합함이 되는가 색으로 더불어 합함이 되는가. 만일 명과 합한다고 할진대는 암에 이르지 아니하면 이 말이야. 때는 명상이 이미 멸함이라. 이 견이고 모든 암으로 더불어 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어찌하여 암을 보는 것. 왜 어두운 것을 어떻게 보냐. 만약 어두운 것을 보는 때에 암으로 더불어 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명으로 더불어 합하는 것도 응당히 명을 보지 못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명을 보지 못할진데 이를 어떻게 명과 합한다고 하면 명이 암임을 알겠는가 이 말이야. 뭔가 합했으니까 알지. 그죠? 네. 왜 어떻게 이건 어둡고 이것은 밝다고 어떻게 안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 암과 나무 통과 및 모든 군색도 또한 다시
근데 여기서 명함만 갖고 말했지만 통한 것하고 막힌 것도 똑같아. 아라니 부처님께서 하려 말하되 세존이시여 내가 사육컨대 이 묘가 그 근원이 모든 연진과 및 신연료로 더불어 화합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화합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를 버리니까 또 하나를 또 집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제 또 그러면 과거로 화합이 아니라니 내가 다시 너에게 물을 것이다. 이 묘견정이 화합이 아닐진대는 명과 화합이 아님이 되는가, 암과 화합이 아님이 되는가, 통과 화합이 아님이 되는가, 색과 화합이 되는가. 그러면 이 네 개 가운데 무엇과 안 하느냐? 또 명과 화하지 않을진데 견과 다모 명이 견 보는 것과 발금이 반드시 변반이 있어야 돼. 어느 부분에서 딱 이렇게 만났다고 딱 갈라져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견하고 명은 틀리잖아. 근데 이걸 딱 부딪혔다면 부딪힌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너가 또한 자세히 관하라. 어느 곳이 명이며 어느 곳이 견인 거. 견이 있고 명이 있음에 스스로 어찌하여 반이 되는 거. 모두 그로서 삼는 거. 이 말이지. 아라나 마냥 명제, 명 쪽에서 이 말이야. 명이 있는 부분 중에 반드시 견이 없다면 서로 미치지 못하면 닿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야. 닿으니까 보는데 스스로 그 명상에 있는 바를 알지 못하리니 반을 이르는 어떻게 이루겠느냐. 분명히 닿았으니까 밝다는 것도 알고 어둡다는 것도 알고 막혔다는 것도 알고 통한 것도 알 거 아니야. 저 암과 다모 통과 및 모든 군색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음이니라. 또 묘견정이 화합이 아닐진된 명과 합이 아님이 되는가, 암과 합이 아님이 되는가, 통과 합이 아님이 되는가, 색과 합이 아님이 되는가. 만약 명과 합이 아닐진된 곧 견과 다문 명이 성상이 격악해 어긋나서 이 말이지. 그러면 귀와 다문 명이 눈으로 밝음을 보냐 못 보냐? 못 보죠. 눈으로 밝음을 봐요? 그래서 귀와 다모 밝음은 서로 마침내 서로 촉하지 못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견은 또한 명상에 있는 바를 알지 못하리니 이는 어찌하여 합과 비하고 이치를 분명히 밝히겠는가. 저 암과 다모 통과 및 모든 군색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그래서 군색도 이와 같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모든 견 보는 것의 실체를 부처님이 근경, 합진이라 그러죠. 보는 근과 보여지는 경계. 그것을 하나하나의 쪽에서 우리의 마음에 절대 분별을 붙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분별을 붙인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아니지. 분별을 붙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근진에 즉해가지고 열애장을 나타내는 거죠.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과가 그렇게 해서 사과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사과는 5, 6, 12처, 18개가 사과.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는 5, 6, 12처, 18개 내에서 살고 있거든. 시간이 다 돼. 질문할 사람은 질문해 보세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내가 가끔 착각을 하네요.
학인을 가르치던 방법으로 스님들한테 막 말이 나가서 미안해. 그게 좋습니다. 네. 내가보다 물어보면 어떡해. 산마지에 들어가야죠. 어디가 어때서 붙느냐 이 말이야. 보는 것 내가 밝음을 보는데 이쪽은 밝음이고 이쪽은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럼 붙으니까 보지. 그러면 그 붙은 쪽이 어느 쪽이 어떻게 붙었더냐 이 말이야. 그래야지 변하면은 반하면은 이제 한쪽을 이야기하는 거야. 뭐야? 잡하면 섞여버리는 거지. 잡은 우유가 물이 섞여버리는 것처럼 형체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아무리 꽉 눌러놔도 이것과 이것의 변이 있잖아요. 그럼 우유처럼 섞여버리면 이거 변이가 나뉘면 안 된다는 거네. 변이 같이 돌아서 아니죠.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그 섞여버린 당체에서 또 거기서도 견과 경을 나눌 수 있느냐 어느 쪽이냐 이런 거. 견과 경의 경계. 사실 능엄경은요,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해야지 조금만 분별을 붙이면 어긋나 버려요. 직관적으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분별을 또 한 번 내면 그걸 혹이라고 그러거든요. 혹없고 상없 그러죠. 혹은 번뇌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행동하면 업이 되고 그 업이 고를 부른다. 그러면 근본으로 올라가서 혹을 내게 된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혹을 내게 된 근본이 어디서부터냐. 아란존자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밝혀야 될 일이야. 그래야만 생사를 면하고 윤회를 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아란존자나 되니까 아주 애리하게 묻지. 우리가 앞에 칠철 중심에서 나보다 그렇게 물으라고 몇 마디나 묻겠어요. 눈에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모르겠다. 이게 부처님이 그 아란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성문을 내세워서 이 법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성문만 또 못한 경계잖아요. 근데 영각경 같은 것은 보살을 내세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가 훨씬 높으니까 사람도 그래요. 높은 경계에는 쉬운 거예요. 듣기가. 하기는 어렵지만 듣기는 엄청 쉽거든요. 그러나 중생의 경계는 엄청 쉬운 것 같지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마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딱 다친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민망해 허덕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한가를 조차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가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경계를 보기 때문에 경계를 좋게 보는 사람은 좋은 경계로 화연합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화연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나쁜 기운이 나쁜 경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한 나라에 산다는 것은 동업이거든요. 근데 한 나라에 살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니까 결합인데 그거를 좀 더 막 줄이면 한 집에 살아도 사는 건 굉장한 동업인데 과거에도 살았으니까 근데 다른 생각을 다 하고 사니까 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한 방에 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심성 가운데에 불행의 씨앗이 있으니까 똑같은 경계를 봐도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불행하게 느끼니까 계속 불행한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경계를 봐도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톨스토이 작의 그런 글귀를 한번 봤어요. 귀족과 천민이 있는데 천민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귀족은 저거 사람도 아니다 그거야. 뭐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게 무슨 삶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귀족들은 또 천민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저것도 사람이냐 이 말이야. 매일 일을 하고 힘 빠지게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저것도 삶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한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 사람인데 귀족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죠. 항상 종은 자기는 종이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 해보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아도 하나는 항상 종이고 하나는 항상 주인이다. 근데 톨스토이가 알고 보니까 불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불법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 그쪽까지 불법이 다 갔어요. 로마 저쪽을 해서 전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 한 집에서 밥을 먹고 함께 사는데 주인을 볼 때는 저것도 사람이냐. 맨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주인이 볼 때는 종을 볼 때 저것도 사람이냐. 맨날 일만 하고. 근데 항상 종은 자기는 주인을 생각을 해보지 못해. 종이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주인은 항상 주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한 집에서 한 밥을 먹고 한 공간에서 산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 근데 옛날에 그걸 읽을 때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동고별업이야. 한 집에서 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환경이 똑같은 환경에서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감사합니다. 또 뭐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되게 누성경 어렵죠? 근데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면 쉬워요.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면. 이것으로써 저기